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렸으며 그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628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개론을 한번 보신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죠. 8장과 9장 내용입니다.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입니다. 왜 징조를 보여주시냐 하면 성민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을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민나라는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속한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나라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토대가 된 부분이죠. 성민나라를 세우심에 대한 1차적 징조가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망한 겁니다. 누가 만약에 페르시아 왕국이 왜 생겼다가 왜 망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렇게 패망했다. 세상 역사는 조롱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정하신 뜻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드러내실 시간 세계 속에서 이제 만드신다고 하지만은 드러내실 바로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인데요. 이 구조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페르시아 왕국이 망한다, 바사 왕국이 망한다는 것은 그렇구나. 성민나라를 세우기 위한 징조가 맞지.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유다 나라가 황폐화되어야 유다 나라가 망해야 망해서 완전히 폐기해야 성민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바로 하나님 계시 중심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2차적 징조를 이제 또 보여주거든요. 페르시아 왕국이 패망했는데 페르시아 왕국을 어떤 제국이 패망시키냐면 헬라의 군대들이 와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왕이 와서 이제 바사 왕국을 패망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헬라 군대의 진입은 바사 왕국이 패망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결국은 나중에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 또 보시면 그렇구나. 바사 왕국의 패망도 성민나라 세우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사 왕국을 헬라 군대가 쳤으니까 헬라 군대가 성민나라는 아니니까 헬라 왕국도 성민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징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유다 백성이 황폐할 뿐만 아니라 환란을 당해야만 돼요. 그게 성민나라가 세워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니엘이 이제 10대 때 이제 잡혀왔으니까 70년 지나면 진짜 늙은 나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막 기절하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이 예언에 대해서 무서운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섭고 떨리는 예언을 받으면서 바로 성민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성민나라가 아니죠. 이 모든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는 전체 과정에서 이제 확증될 바로 그 내용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4절이니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네 번째 다니엘인데 이른바 대선지자 예언은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온 세계에 알려질 준비를 여호와께서 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6283페이지에 가시면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가 나오는데 먼저 바사 왕국의 패망과 또 그 이외 왕국에 대해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고요. 이제 9절 들어가지 못했는데 8장 1절에서부터 14절 잠시 제목 그 요약을 한번 보면은 두 뿔 수양과 한 수염소 및 작은 뿔의 활동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기가 벨사살 왕 3년이니까요. 553년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죠. 553년.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그 마지막 왕이 통치할 때 3년에 이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상에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페르시아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두 뿔 수양입니다. 두 뿔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를 하나로 합치게 되는죠. 그래서 제국이 되는 바로 두 뿔 수양은 페르시아와 관련된 거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한 수염소가 칩니다.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다음에 작은 뿔은 이 수염소인 헬라 제국의 말기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이게 벨사살 왕 3년이니까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553년이거든요. 그 작은 뿔은 173년경에 등장을 하니까 앞으로 한 380년 후의 역사인 거죠. 거의 400년 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 12장에 가면 여기 12장에 가면 또 다른데 7장에도 이미 나왔었죠. 7장에도 나왔고 지금 이 12장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로마 제국의 그 등장과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이제 치니까요. 그러니까 헬라 왕국의 패망은 12장에 나오는 로마 제국이 패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그 등장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얘기를 해보면은요. 553년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다 한 400년 더 하고 하면 소로마 제국이 458년인가 그때 망하죠. 5세기 말에 망하니까 900년 후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두 개로 나눠져서 동로마가 나중에 또 망하잖아요. 터키 그 이스탄불에서. 그래서 거기로 본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한 25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았고 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성민나라를 세우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 기독교에서 이 성경이 진리로 확증이 안 되면은 어떤 진리를 이렇게 짜는데 제일 먼저 혼선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억측이 나오게 되고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게 되고 이제 숫자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막 잘못 가르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상세한 내용이 아닌, 상세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민 나라가 세워지는 것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세계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자, 8절을 읽고 9절로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수염소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이 큰 나라가 그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이죠. 그 헬라 반도, 그 다음에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시리아 그쪽,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헬라 반도는 뭐 영향력 없이 그냥 약한 나라가 돼버리고요. 그 알렉산더의 고향인 그 마케도니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은 나중에 북쪽으로 흡수가 되고요. 그 남쪽에 이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가 남북으로 남게 되고, 그 남북으로 남게 된 이 나라가 이제 한 130여 년 진행하죠. 130여 년 정도, 한 200년, 한 17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역사적 배경은 일단 그렇고요. 그때 나올 때마다 주석에 나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역사 공부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부분들이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시면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175년경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예언으로 본다면은 한 180년 후에 등장하는, 180년이 아닌 게 380년 후에 등장하는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죠. 자, 그 왕에 대한 예언이 바로 9절입니다.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평화로운 땅으로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커질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그게 나와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에게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라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고요. 그걸 이제 막사로 쓰고 그 돼지들이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아주 욕을 보이죠. 그리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진리겠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자의로 행하여, 참 내용이 재밌습니다. 형통합니다. 너무너무 여호와를 욕보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왕국이 잘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으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로 저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지금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는 반역하는 거죠.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도 다 어기고요. 이때 뭐 여러 사건들이 많아요. 백성들하고 몰래 백성들을 몰래 죽이려고 백성들하고 유다 백성들하고 거짓 언약을 맺죠. 마음껏 안식일에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온 사이에 다 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 잡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교묘한 술책까지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욕보이는 자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거룩한 진리,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여기 거룩한 자가 두 분이 나와요. 이건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메시아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진 않겠죠. 거룩한 자가 말을 하니까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물어요.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자, 두 가지.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망하게 하는 망조가 들린 그 왕의 죄악. 그래서 성소와 백성이 그 왕에게 맡긴 바 되어서 짓밟히는 거. 언제까지 이 일이 생기게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1절에 이제 백사상왕 3년이 553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은 나중에 171년에 가서 이제 이게 170년경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380년 후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공부를 해가는 근본 원리를 다니엘서 물론 다른 부분도 꼭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그 핵심을 이해해 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한번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몇 년도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역사적 사건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정해 놓으시고 뭘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지를 확고하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겠죠.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에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를 30일로 계산을 해보면요. 6년 3개월입니다. 6년 3개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글쎄요, 뭐, 길다면 길지요. 뭐, 지금 코로나 1년 지났는데도 무슨 난리인데, 그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아끼는 성전, 제사, 또 그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진다는 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벌써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이 구조를 꼭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의 말기에 나오는 이 왕에 의해서 바로 유다 나라가 이제 황폐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민 나라가 서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인 거죠. 가까운 예로 뭐 세계의 국외에도 해외에도 성경신학 듣고 힘든 경우가 많죠. 따돌림 받고 교포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호응을 못 받고 가까운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까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 성경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아멘하고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진 않으니까요. 그 사이에서도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민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조선 왕조를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끝을 맺게 하죠. 당시에 이제 왕후도 처참하게 죽여서 불에 태워버리는 진짜 참 처참한 역사죠. 그리고 왕자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처럼 살고요. 그러면서 나라는 없어지고 거기다가 또 이념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거기다가 유교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또 수백만을 죽이고 이런 역사잖아요. 그럼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징조라고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맞죠? 지식이 좋아서 공부하는 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루 3번씩 그 기도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투철한데도 이 엄격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인간적인 얘기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되고 하나님 입을 벌려서 또 진리를 모독하게 하면 참 별 수는 없습니다만은 깨닫게 해주시길 그냥 간절히 기다리면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나 욕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인간이 한순간 이렇게 변하잖아요. 자, 정확한 날짜까지 2300주야까지 지나야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한 380년 후의 일까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앞서 본 한 수염소의 이상에 대한 천사의 말을 예언합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한 수염소는 아까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죠. 자, 15절.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자, 좀 생각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그 강 이름이죠.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이제 천사잖아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인데 그 천사에게 아까 그 거룩한 이 두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중에 어떤 한 분이겠죠. 뭐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성민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사야에 나타난 아수르 제국, 뭐 멀리는 저기 애굽도 마찬가지죠. 그 제국들을 미리 다 보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성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고 전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선 곳으로 가브리엘이 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두렵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래 마지막에 정하에 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민나라가 올 시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욕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처참하게 그야말로 더럽혀지는 겁니다. 역사적인 정보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170년경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로부터 여러분 한 100여 년이 더 흘러요. 그러면 70년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여 년 전, 그다음에 68년경일 텐데 BC 68년경에 로마 제국이 와서 로마 제국이 와서 또 한 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웁니다. 불태운다기보다 욕을 보이죠.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인데요. 그 장군이 하도 유대인들의 그 신앙심이 별나고 독특하니까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전의 모습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까지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고 그냥 욕을 보이고 돌아가죠. 그 이후에 헤롯 가문이 그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벌써 40몇 년을 지었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을 또 지어요. 그래서 63년경인가 그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완성된 7년 후인가 7년 후인가요?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예루살렘에 건물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속은 바로 그 전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참 실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게 약속이죠. 거기에 이제 이방인을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자,
상세하게 역사를 모르더라도요, 이 강론집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알고 조금의 도움될 만한 역사를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좀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그 선배들에게도 좀 그 상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큰 흐름은, 역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무섭고 그냥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좀 놔두질 않아요. 18절에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요. 18절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리하리라. 자, 뭐 하는 때가 맞춰야 된다고요? 진노하는 때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황폐한 시간을 알려줘요. 제국이 망한다는 건 괜찮은데 그 사이에 있는 자신의 고향,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욕을 당하고 욕을 보고 백성들이 진노를 당한다는 내용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견디기 힘든 거죠.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또 한 번 얘기하죠.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20절. 내가 본 두 뿔은,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두 뿔은 이게 바벨론 왕 벨사살 마지막 왕 때니까요. 곧 이제 어느 나라가 오냐면 메대와 바사 왕들이 옵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 그럽니다. 이 시기로 봐도 아직 200년 남았거든요. 헬라라는 나라가 왕될 일은 없어요. 이 사이에 보면 아주 혼란스러운 지경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 헬라 반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헬라라는 나라가 제국이 되고 왕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맞질 않아요. 이 당시로 보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헬라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 그 뿔이 꺾여서 아까 동서남북으로 헬라 반도, 그 다음에 터키,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 네 뿔들이 각각 그 나라에서 왕이 나고 나중에 두 나라로 남북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나라죠. 그 헬라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패역자들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그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헬라 제국에 붙어서 살려는 자들과 나중에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돼요. 사두개인들이 되죠. 부활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헬라인하고요, 북쪽이 싫고 남쪽에 가서 붙는 또 헬라인들이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북쪽 헬라를 따라가고 남쪽 헬라를 따라가면서 자기네들 사이에 엄청난 배신이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갈라진 상황에, 예를 들면 우리도 옛날에 보면 뭐 우리 그 일제 부역자라고 하고 그 친일, 그 사람들 재산 환수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기록을 보면 친일 뭐 을사오족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명부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충성을 다하는 거죠. 이 헬라 제국,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에게, 아주 그 왕은 교묘한 그 강한 왕은 아닌데 너무나 이제 그 계략을 꾸며서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그 혼란은 결국 여호와를 반역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의 황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는 건물이나 뭐 어떤 그 생활의 어떤 편의 시설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과 관련되는 일이 바로 심각한 내용이죠. 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바로 이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입니다. 그 얼굴은 엄장하여 흉모하다는, 이게 그냥 그대로라면 잘생기지 못했는가 봐요.
흉측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괴율에 능하다 그러죠. 이게 이제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죠. 어떻게 저런 방법으로 나라를 망치지? 우리 과거 역사 기록들 보면 많잖아요.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한양을 두고 그냥 평양으로 도망간 임진왜란 때 그 선조인가요?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 시민 안전하라 그러고 대전으로 자기는 미리 도망을 가고 참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 저기 보세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열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좁은 나라 좀 전체가 화합하게 하고 교회도 다 그냥 같은 진리로 믿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인 거죠,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생존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거죠. 뭔가를 두고 고민한다는 게.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이 비상하게 행하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 날 와서 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제 좋은 날이 왔는가 싶어서 다 모였어요. 그게 무슨 날인 거예요? 대학살의 날인 거예요. 그걸 지도자들하고 이제 각서까지 써요. 도장까지 찍고. 이날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요.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라. 중간에 군대를 배치합니다. 오면 다 죽여라.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도 이런 역사들이 많아요. 가톨릭 그 왕이 개신교들이 너무나 밉잖아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위그노들 대학살이라고 있어요.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그 왕비가 자기 딸을 개신교의 그 부인으로 줍니다. 개신교에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잔칫날 밤에 거기에 왔던 개신교인들을 프랑스 개신교인들 한 3,000명인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라는 이 공부는요. 제가 볼 때 함부로 이렇게 선배들이나 부모들이 참 권하는 데 있어서 무책임한 경우가 좀 많아요. 분명히 대안을 믿어지게 하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닫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봐야지. 아니면 역사책 읽으면요. 선과 악밖에 나눌 게 없어요. 누구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안 읽는만 못한 거죠. 자,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는 내용을 더 좀 상세하게 풀면은요, 이 일을 획책해서 그 성과까지 만족한 만큼 일을 거두어요, 성과를. 그래, 내 계획이 잘 실천되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또 보세요. 뭐 한다 그러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거는 이제 당시에 있던 왕들, 또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 그들을 전부 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자기 손으로 괴휴를 이루고,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냥 아주 능한 사람인 거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은 이제 주석에 보면 치리자들의 치리, 그러니까 황제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황제 노릇을 한다는 거고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죠. 전쟁에서 실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할 만큼 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부숴버리는 거죠.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 경우로 보면 아까 380년 후라 그랬죠. 거의 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려줘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어느 나라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 나라가, 성민 나라가, 물론 이제 모형이긴 하지만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세상 나라가 혼란에 쌓이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성민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가 이제 그 5.18 그 엄청난 사건 다음에 학교 다녔잖아요. 2주 전인가 거기에 현장에서 그 광주 사람을 진압했던 그 공수부대 한 분이 유족들 찾아가서 막 엉엉 우는데 뭐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렇게 한 분들이 계시죠, 사실. 어쩔 수 없이 제가 죽였고 학살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족들하고 울더라고요. 예.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 이 세계 역사가 또 한국 교회사의 성도들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참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수십 년간 이제 그런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심 있어서 좀 이렇게 보는데 진짜 성경에 대한 이해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은 진짜 뭐 지적인 어떤 역사를 평가하고 뭐 하는 게 다 그냥 지식 노름인 거죠. 지식 놀이인 거죠.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이게 뭐 했다고요? 혼절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이 수상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왕 다음에 나라 살림을 보는 자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와서 다리오 고레스 때까지 사람이 이제 3인자, 2인자가 되기 때문에 2인자인 거잖아요.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왕을 위해서. 그 일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뒀다면은 참 그냥 그대로 맥없이 아마 기절해서 죽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9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들이 나쁜 나라이기 때문에 멸해 주세요가 아니라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다 맞춰가거든요. 한 2, 3년 후면 이제 돌아가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제 곧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이 원로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그야말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죠. 자, 유다 나라의 황폐를 알려주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9장 1절에서부터 15절 서책을 통해 깨닫고, 자,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죠. 백성의 죄악을 자복했음을 증언합니다. 자,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자, 여러분 이때가 한 장을 넘겨보면 538년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2년 혹은 3년 후가 되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직전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많은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핵심 중에 하나가 선민나라가 뭐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바벨론에게 망해왔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서 망하고 과거로 올라가면 애굽에 의해서도 고통받았고 앞으로 올 메대와 헬라와 로마 제국에서도 그 백성들이 뭘 당해야 돼요? 진노를 당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다니엘서 9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 성경신학 지금까지 순서대로 공부해왔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목적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시가서에서 살펴봤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적이고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성을 계시하시는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 이때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아닙니다. 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그냥 한 2, 3년 남은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여러분 통상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말고 뭘 준비하라고 해야 돼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나 그걸 잘 시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왕 다음에 통치자니까 얼마든지 내릴 수 있잖아요, 명령을. 왕이요, 뭐 꿈도 꾸고 했으니까 왕이 이 사람 건들지 못하잖아요. 다리오도 그렇죠. 다리오도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그 모함을 당해서 그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그때 다리오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귀하게 여긴 거죠, 다니엘을. 그러면 다니엘이 얘기해서 지금 한 2, 3년 후면 돌아가야 되니까 왕이요, 빨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이제 감사제나 드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쁨으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바로 그 방향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한테 자복합니다. 4절 중간에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이여. 여러분 이 4절 내용 속에 5대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대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를 우리가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다면은 바로 계시가 목적이구나.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을 전제로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뭐 없습니다만 의미의 연결은 그래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에스더에 나오는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실 그 사건은요, 이 다니엘의 기도 이후에 나타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이게 지금 500 아까 38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38년이니까 그건 나중에 진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 때 이루어지니까 그게 한 480년 경일 거예요. 다니엘의 이런 기도 이후에 50년, 한 60년, 한 70년 후에 그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의미로 해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자,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하였사오니,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이죠. 그럼 이게 538년경이라면 적어도 900여 년 전에, 900여 년 전에 약속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11절에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죠.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26절,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다?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알려주시고 범죄하도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지만 오대속성에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이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롭고 자비롭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 세상은 공의를 말하면 한 대로 갚아달라는 공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말하는데 그건 기독교의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와 자비를 얘기를 할 때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 모든 첨과 과정과 마지막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공의로운데 왜 악이 이 세상에 이렇게 관영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그 말이 되는 거죠. 강한 손으로 15절이죠.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회개하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9장 16절에서부터 27절, 죄의 용서를 구하며 70일의 환난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좀 상세한 역사적 내용들이 이제 또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잘 보세요. 깨닫게 하시고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또 보여줘요. 자, 보세요. 이상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도록 해요. 회개하도록 한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줘요. 그러면 회개한 상태에서 앞으로 될 일을 깨닫게 되니까 누구에 대한 신앙으로 더 굳어지게 되겠어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회개하라 이런 말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사적 사실과 또 우리 가까이 주위에서 있는 나름대로 나에게는 분명한 팩트고 사실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와 그 어떤 어떤 감정이 어떻게 그게 다스려지겠어요? 누구를 아는 지식으로만 가능할까요?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자기 판단대로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9장 16절서부터 우리 잠시 쉬셨다가